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생각들인데, 내가 정말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 수 있으실까?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적지 않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들,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또 제 친구들, 주변 친구들 신앙 좋은, 저보다 같은 목사인데 더 신앙심이 깊고 더 홀리하고 막 노숙자한테 신발 벗어주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언제 가야 저런 신앙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또 신앙이 좋은 청년들 보면은 저런 헌신, 내가 과연 대학생 때는 저런 헌신들을 해봤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순간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사용하시겠지, 나는 아마 지금 이 상태로는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고민과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감각, 이 생각들이 단지 신앙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가면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막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70%가 이 감정을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도 그렇고,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그렇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내적 안에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 없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각, 그 느낌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하면서 딱 멈춰버리는 것, 나는 안 돼 라면서 딱 답을 내리는 것,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계속 제가 교양 얘기를 하는데, 빅토르 위고 작가입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죠?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 중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장발장이라는 이 주인공이 빵 한 조각을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복역합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반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도 갈 수가 없고 어떤 잠을 잘 것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냐 하면 미리엘이라는 주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교는 장발장이 전과자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줬어요.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줬는데, 장발장이 그 밤에 그 집에 있던 은으로 만든 식기들을 다 가지고 훔쳐서 달아납니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히죠. 영화 보셨죠, 여러분? 책은 안 읽어도 영화 보셨죠? 잡힙니다, 여러분. 잡혀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훔친 거 아니냐 막 이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러냐면, 집에 있던 은촛대를 가지고 와서 왜 이건 안 가져가셨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받냐 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회심의 기회가 되는 순간이 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교가 장발장을 몰랐던 상태에서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주교가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 사람이 전과자이고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는 걸 알면서도 용납했고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선택, 여러분 그걸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미리엘 주교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장발장이라는 삶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격 없다고 규정했던 사람이 누군가의 선택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딱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26절 말씀 보면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이렇게 그 누구누구 편 이런 쉽게 말하면 누구누구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 막 음란한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가득한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갖춰지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너무나도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택하심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깨닫고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나를 아시면서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말을 하면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작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네 많이 힘들지?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셔. 이런 어떤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냉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서 이 보라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흩어보고 그냥 대충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의 현실을 봐. 너네 지금 모습을 봐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어떤 도시였냐면 식민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냐라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능력과 그 당시에는 이 수사학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로 사람을 판가름했습니다. 두 번째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있냐 없냐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혈통으로 나눴습니다. 이 사람이 좀 혈통 있는 집안 사람이냐 귀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기준들이 이 바깥 사회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미 이 기준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쪽에 속해 있었을까요? 대부분 대우받지 못하는 쪽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회에서 그 기준이 살아 숨쉬는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봐. 너의 현실을 똑바로 봐. 너의 지금 상태를 똑바로 봐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똑바로 보라는 것이 언어로 블레페테라고 합니다. 블레페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현실을 먼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똑바로 보는 것, 그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모아사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택하사라는 것은 엑셀렉사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 시제가 중요한데 원어에서는 시제가 아주 중요한데 부정 과거라는 시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완결된 이미 끝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나아지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네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네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한번 선택해 볼게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냐면 봐, 네 현실 봐.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 너의 연약함, 너의 가진 것 없음, 너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신감 없을 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여러분 한 번씩 되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세뇌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내 영혼에게 하는 선포. 두려워 떠는 나에게 하는 선포. 너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모르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그건 잘 몰랐는데 너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어? 라면서 모르신 상태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아시면서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련하다고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없는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타메온타라고 원어는 말합니다.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단순히 능력이 떨어지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헤드 카운트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제외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아예 없다고 선언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택하셨냐?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람들 괜찮아? 어떤 조금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도 없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많지 않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현실을 알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방식이 일방적으로 너네의 상식관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단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 여전히 오늘도 죄짓고 내일 나가면 또 죄질 우리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 잘못하기도 전에 또는 못하기도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은 내 자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일주교가 장발장의 과거를 다 알면서 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몰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택하셨고 여러분 그 다 아시면서 택하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장발장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내 실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와서 들통나거나 이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안다라고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내 혀의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내가 보여주기 싫은 그 부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또 넘어진다고, 내가 오늘 또 죄 짓는다고, 내가 내일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고 여러분 그 죄가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실수한다고 그 선택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것까지 다 아시면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족한 나를 택하신데, 부족한 우리를 택하심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맞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불쌍해서 택하셨을까요? 야, 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애, 저 불쌍한 애 내가 한번 사용해줘야지. 여러분, 어떤 측은함과 안타까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헬라,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끄럽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은요, 성경에서 뭔가를 반복할 때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지금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이유 없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패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신 것이 어떤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잣대를 뒤집어 엎으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혜 있고 강하고 이미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뭔가 권세가 있고 어떤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뭔가를 해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가능하구나. 저 정도 되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구나. 저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면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그 조건 뒤에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격으로 설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 자격 없는데 그분이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패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미련한 자를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이루어지는 패턴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러지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라니 잘못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방식,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실 때 그분의 선택 방식은 처음부터 굉장히 일관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기드온에게는 사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 시대에는요, 거의 사사기의 시대예요.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말씀이 말씀으로 안 읽혀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이 시대와 같은 시대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 그 기드온의 시대에는요 다른 이방 민족 중에 미디안이라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이방인들과 싸우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의 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조금 좀 그런가?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 그 사람 많은 것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1대2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17대1까지 싸워보신 분이 계십니까? 전 항상 17쪽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2,000 뭐 몇만 이렇게 가버리면 장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사들 몇 명 택하신 줄 아십니까?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네, 3명 아닙니다. 300입니다. 네,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 차출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역시 내가 좀 싸움 좀 잘하니까, 역시 인당 100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기지 라는 착각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시려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출 방법, 이 300명을 뽑는 데에도 엄청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300명이 어떻게 뽑힌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병사들을 이끌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전투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 어떤 기술도 없는 사람들, 어떤 전쟁의 어떤 스트래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연약한 사람이 쓰임받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저 사람 뒤에는 뭐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에 가장 좋은 우리의 한 가지 장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말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 여기서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배경으로, 내 학벌로, 내 노력으로, 내 재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여러분 샤르크스, 아무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육체적인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자를 쓰시는가? 왜 자격 없는 자를 쓰시는가? 인간의 그 모든 방식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는 것이 성경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그 택하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처음부터 내 자격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간증과도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지병이 있었습니다. 앓고 있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제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 상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는 서 있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든 그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주님
나를 좀 살펴달라고, 주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가 되었다고요? 강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보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보다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육체적인 한계, 내 모든 육체의 연약함, 내 삶의 부족함, 내 삶의 약점, 그거는 더 이상 내 약점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왜? 나를 통해 하나님 쓰실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내 약점, 그걸 숨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가? 괜찮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약점 이제 괜찮아 드러내도 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30절 말씀이 본문 전체의 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심,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결 자체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을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결단했어, 내가 오늘 잘 믿어볼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누군가의 도움 때문일 수 있고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그 움직임이 있어서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어떤 네 가지가 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의로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 스스로 의로울 수도,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오늘 그저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요, 지혜, 이 소피아라는 단어에만 우리 소피아 말고 소피아에만
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 wisdom이 아니라 the wisdom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그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혜에 대한 수식어가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의로움이고 그 지혜는 거룩함이고 그 지혜가 구원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특별하게 신경 쓰는 것이 뭐였냐면 소피아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문제, 그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던 지혜,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대 그러면 막 우르르르 가가지고 지혜가 뭐냐 물어보고, 여기에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막 우르르르 가가지고 지혜가 뭐예요 막 물어보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찾아다니던 그 지혜,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그 지혜가 여러분 결국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격 없지? 너희가 지금은 너무나도 내세울 것이 없지? 너희는 지금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지?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어. 왜? 근데 너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패하게 하실 거야. 부끄럽게 하실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야. 세상 사람들이 알려줄 수 없는 그 지혜, 세상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없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원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피아는 세상이 찾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몰라도 방향을 잃어도 우리의 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지혜가 무엇이냐? 의로움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자꾸 실수해도, 내가 자꾸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또 죄 지을 수 있고 내가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하기아스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성화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걸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자기가 뱉은 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때려서라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스스로 복음을 향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구원함입니다. 아플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속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페이리로 모든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를 해방할 때 쓰던 법적 언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이제는 노예로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노예로 부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있습니까? 내 안에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아야
여러분, 내가 충분하지 않아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결핍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한번 다시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결핍과 불충분함,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얻는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예레미야 9장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로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으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걸로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의 스펙들을 쭉 나열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걸 배웠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없는 자,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로마가 최고였기 때문에 이 기준, 이 스펙은요, 완벽한 스펙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런 스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 스펙이 뛰어났던 사람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자랑하던 건, 내가 이 혈통은 이런 혈통,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배웠고,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내용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 그것들 내세우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자랑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쓰임받습니까? 여러분이 왜 직장에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전환, 이러한 생각의 전환과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내 배경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자랑할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배경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 선택했다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죄성,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패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이번 또 한 주를 또 직장 생활에서 또 학교 생활에서 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인간 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부족한 내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능력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능력 없고 하찮은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나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격 없는 나에게서 멈추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강력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한 주 또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